하나님은 저희들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부족한 종이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뵙기를 사모하면서 달려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이 그 선포하신 말씀에 제가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 1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늙은 자들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해당이 안 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1차 독자, 당시의 요엘 선지자가 저처럼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줬을 때 듣는 그 청중들이 있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요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늙은 자들아, 직접적으로 나를 지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시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믿는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문학가가 또 철학가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다만 그들의 의견에는 이 문체는 너무도 아름답고 이 성경책은 너무도 훌륭한 문학책이다라는 그런 평가는 할지 몰라도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평가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처음 겪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등한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늙은 자들아 라고 지칭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어다. 무엇을 우리가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증거해야 될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단 한 가지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데 태어나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찌하리요? 울부짖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내가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실이
바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요엘 시대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불변한 한 말씀,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이 늙은 육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바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름하는 그런 늙은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늙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을, 어떤 일을, 나를 구원하신 이 멸망 가운데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단 하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늙은 자로서 살아가는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후세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아비 된 권위로서, 어미 된 사랑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늙은 자들아라고 지칭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꾸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 그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그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개는 자기들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또는 기도회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는 기도문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 간증을 잠깐 해드리겠지만 제가 천주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발로 스스로 주님을 찾아 헤맸는데 솔직히 교회들을 통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천주교 고등학교 때 천주교 생활할 때 너무도 익숙했던 것이 기도문 외우는 것이었어요. 또 기도문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이 너무도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전반부는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요, 후반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너무도 드라이하게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기도문에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곡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역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특별히 늙은 자들아 하고 나를 지칭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고 나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또한 늙은 자로서 그 후대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시기들이 왜 다 다르느냐? 어떤 분들은 너무도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분들은 임종 직전에,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아들 목사는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더군다나 이 미국 땅에서 아버지는 1세대요 아들은 2세대인 까닭에 온전한 한국말로의 대화가 소통이 어려워서 이 아들은 그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췌장암에 걸리셨고 이제 의사로부터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뒤에 아버지께서 비로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늘의 소망이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죄 없으신 독생자이셨기에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께 겹붙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바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자녀된 나에게 주셨듯이 이제 내가 부활의 권세로 이 죽음을 이길 것을 분명히 믿고 죽음을 대하는 그 순간 이 아버지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목사가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는 드리지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세례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정말 혈기왕성하고 정말 멋있게 살아갈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신학 가운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의 주장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면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요. 분명 거부할 자가 있고 거부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 어르신들 정말이에요. 가는 세월 잠깐 생각하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한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셨구나. 이제 곧 죽음이 꿈 같으나 내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진정한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